이번 주간 돌아보션 들어오라. 자, 하나님이요 먼저 애굽의 왕 바로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들어와라. 들어와. 내가 이미 와 있단다. 단락 1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둘째, 시작.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셋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개인적 차원으로 먼저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왜요? 아직 공동체, 나라의 숫자적 개념으로 부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 차원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무슨 차원으로? 열방의 차원으로 누구에게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실까요? 이방 교회, 적어놔 주십시오. 이방 교회에게 어떠한 이름을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들에게 먼저 계시해 주고,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국가적 차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하나님만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이방 교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예표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악한 영을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크게 2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음녀이고 하나는 짐승이다. 첫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종교의 영, 음녀는요 종교의 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애굽의 10가지의 신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의 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의 신들을 신으로 영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의 영은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무엇을 없게 하며 기대감을 없게 하며 종교적 모든 행위는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게끔 한다. 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떠한 기대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종교의 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합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확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드리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만든 찬양이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를 지키시네, 오 우리를 사랑하네, 오 아바 아버지, 전쟁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나의 아바, 오 열방들의 왕. 나의 아바, 아버지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온 열방들의 왕이라는 것을 먼저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 떠올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먼저 떠오릅니다. 왜? 인간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그 아버지는 온 열방들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정체성을 알아낼 수가 제한이 되어 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언젠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신앙에 무엇이 없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둘째,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인데 적어놔 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음녀와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알아낼 수가 있다. 첫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은 종교의 영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 두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짐승과 음녀의 모습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 마지막 때 출애굽기와 같은 내용들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 그렇다면 목사님, 출애굽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출애굽하려면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그리고 10가지 재앙. 자,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적그리스도의 영과 종교의 영이 활동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풀어내신다? 7 인심판, 7 대접심판, 7 나팔심판을 풀어내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신들을 다 심판하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10가지의 재앙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유월절. 그죠? 유월절.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유월절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돼요. 유월절의 히브리 단어는 무엇입니까? 펙사, 건져냄을 받다. 그죠?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 건져냄을 받게 되어지는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좀 이따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펙사흐, 건져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건져냄을 받고 나서, 열방 가운데 건져냄을 받고 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약속의 땅 예루살렘. 자, 첫 번째 유월절도 동일하게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약속의 땅. 우리 또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이유는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세 번째 유월절 절기가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알리야, 지금 알리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유월절 절기가 풀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안에,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오라.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졌을 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나와 있죠. 자, 마지막 때도 동일해요. 적그리스도는요, 완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완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강한 사람에게 더 완강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셔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위기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표징,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곧 오신다. 그때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표징, 사인,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바로의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기세 등등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들이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완강하였지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위엄이 있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인, 히브리어 언어로 오트, 표징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애국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표징, 사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안정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인이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의 성도들을 가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예배 드리는 방법을 거부합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써라, 너희들이 모여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와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다.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취미생활은요,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취미처럼 할 수 없습니다. 취미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할 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이 완강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우둔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바로처럼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무슨 의가 쓸까요? 자기의 의가 강한 거예요. 바로의 영향을 받은 신하들도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둔하게 되어졌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왜? 바로의 신하들이 왜 마음이 우둔해졌을까요?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하들도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자기의 영광에,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누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물든다. 왜요? 세상은요, 누구랑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싶어 하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으세요?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죄라고요.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연약한 사람들이랑, 부족한 사람들이랑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자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면 물들게 되어진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끼리끼리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만한 자의 옆에 있으면 교만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적어놔 주십시오. 교만한 자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한다. 겸손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 무엇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아니한지를 알 수가 있다. 말로는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겸손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말이 내 입술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우리가 겸손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완강한 사람에게 더 완강하게 하신다. 출애굽기 10장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행하신 이유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나와 있죠. 내 자손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우리 또한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없다? 포함되어져 있다.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표징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야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으며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진 3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진 3가지 의미를 계속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대체 신학으로 인해 여호와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를 빼앗아 갔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둑질하지요.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였다. 겸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나,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겸손하다. 우리는 겸손하고 있는가? 겸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복의 히브리어가 바라크, 뜻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겸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게 되어진다.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무릎 꿇지 마.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행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날마다 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겠지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싫지만, 내 육체는 괴롭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날씨가 춥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침에, 저녁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육체는 누워있고 싶고 자고 싶고 말씀 읽고 싶지 않은데 나의 영혼을 깨어 일으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공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한대요. 누구의 말대로 순종하면? 바로의 말대로 순종하면.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는 부모와 자녀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한다. 그죠?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바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비전과 자녀의 비전을, 부르심을 지금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길 원하고, 하나님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바로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 바로는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까? 예수아가 약속의 땅에 오게 되어졌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멸망되어지는 날이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약속의 땅에 왕으로 오시는 날이 자기가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괴롭히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켰고,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하여서 600에서 7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요? 누가 한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이 히틀러를 통하여서 행한 일이지요. 왜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완성되어질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이어갈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로의 영은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광야로 보내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장전들만 출애굽하고 아이들은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이 생각은 누구를 대적하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다. 미혹의 영과 타협의 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인본주의는 적어놔 주십시오. 인간 중심, 이성 중심. 인간 중심, 이성 중심. 인본주의의 시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온 것이다. 인본주의는 눈으로 봤을 땐 좋은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러나 생명나무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타협을 하면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무엇이요? 구원! 중간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죽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바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무엇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다. 성경에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은 하지 않았다. 회개는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목사님 회개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한 회개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인 거예요. 왜? 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왕도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출애굽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의 왕이. 바로 왕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자신과 애굽 백성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지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린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종교적 행위는 이어가며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무엇 하는 것입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할 거다. 그거는 나랑 좀 안 맞아요. 하나님,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두 번 얘기 안 할 테니까 내 말 잘 듣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나 좋은 대학 붙게끔 해주시고 나 좋은 직장 붙게끔 해주시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시켜 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처럼 가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한다. 단락 2번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나와 있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대대로. 우리는 그 대대 안에 들어갔죠. 어떻게 해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게 되어지는 절기를 행하게 되어진다. 유월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한다. 기념, 히브리 원어로 지크론. 이 지크론은 자카론에서 유래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영원한 규례, 대대손손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게 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를 맞이할 무슨 연습을 해야 합니까? 예, 연습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예행 연습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 종교적 행위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 예행 연습, 누구를 맞이할, 예수와를 맞이할 예행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림 예수와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때라도 예수와가 다시 오시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매년마다 그래서 지켜 행하여야 된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선 여기까지. 교훈의 본, 무엇을 얘기할까요?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니까 토라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다.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무엇하여?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나와 있죠. 우리는 본래 사단에게 묶여 살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구속받게 되어졌고 의의 종이 되어졌다. 그리고 17절에 교훈 토라의 본에 순종해야지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인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와의 피값으로 인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어. 그러나 의로운 사람을 지키려고 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토라에 순종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오해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굳건하게 서다.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토라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데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자유란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는 게 자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멍에?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버려야 하며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준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행하는 것이다.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16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완성의 때 예수가 다시 오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다시 무엇한대요? 열방에서 그들을 백사흐 건져내다. 열방 나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서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건져내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이르게 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 세 번째 유월절 사건들을 경험케 하신다. 놀랍죠? 이게 세 번째 유월절인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주일께 나와 있는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어린 양 유월절.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알리야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적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렬시키시면서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을 알야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우야, 이 부분의 영역을 회개했으면 좋겠단다.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불러냈단다. 너희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으면 좋겠단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